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실족하고 시험에 드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마치 내 종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니까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종이 아닐진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할 수 있는데 해주고 안 해주고는 그분의 뜻에 달려있는데 우리는 들어주지 않으면 실족하고 또 교회를 안 나오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내 마음도 내 스스로 할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함부로 내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불가능한 일들을 서슴없이 저지르는데 그게 바로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겐가 부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탁을 들은 사람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우리가 그 사람을 종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부탁은 할 수 있지만 들어주고 안 들어주고는 그 사람의 생각에 달린 것입니다. 부모가 되어서도 자식에게 부탁하면 자식이 다 들어주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욕을 해도 부모가 생각해서 들어줄 것은 들어주고 안 들어줄 것은 안 들어주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인 주제에 하나님까지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려는 그런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내 뜻대로 안 되면 삐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정상적인지 병들었는지 점검하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에겐가 부탁했을 때 안 들어준다고 성질 내면 그 믿음은 병든 믿음입니다. 아, 저 사람의 생각이 나와 다르구나. 내가 내 마음껏 말할 수 있듯이 상대방도 자기 생각을 따라서 말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데 우리가 타락하면 그것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 왜 안 되냐면 자꾸 내 기준을 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이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런 잘못이 없는 동생을 죽이는 가인, 그 가인을 대하는 하나님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우리 같으면 당장 잡아가지고 감옥에 넣어야 되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또 가인을 죽이는 누군가가 나타나면 죽이지 못하도록 표를 해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 우리 생각대로 해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는데 하나님도 다 생각이 있고 하나님도 자기 생각을 따라서 세상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은 내 뜻대로 세상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아, 이분이 이런 뜻을 가지고 그렇게 하시는구나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신데 피조물을 자기 마음대로 조정하지 않습니다. 선악과를 두신 이유가 하나님이 마음대로 기계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두신 것이 아니고 선악과를 뒀지만 너가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다. 선택은 너가 자유다. 하나님은 너가 강요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도 그런 거 아닙니까? 남자가 힘 있다고 여자를 강제로 나와 살자 그렇게 간다고 힘으로는 끌려갈 수 있지만 마음으로는 끌려가는 게 아니잖아요. 스스로 자유를 줄 때 자기가 자유로운 선택을 할 때 비로소 인격적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사람을 대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맡기시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처럼 간섭을 하지 않습니다. 웬간하면 사람들끼리 좀 잘 해결하기를 기다리는 거죠. 그렇게 이 하나님이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이 내게는 참 좋은데 저 원수에게 저렇게 하는 거 보면 너무너무 답답한 것이죠. 하나님이 가인에게 이런 관용을 베푸는 것이 우리가 심히 불쾌하고 불평한다고 있다면 우리는 내가 아벨로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내가 가인인데 우리는 아벨로 착각하는 거죠. 특별히 교회 안에서 착한 사람들,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욥과 같은 사람입니다. 욥기를 제가 보면서 깜짝 놀라는 것이 욥기에는 한 번도 감사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찬송한다는
그 한 구절 1장에 믿고 그 뒤로부터는 아무리 검색해도 감사가 없더라고요. 욥은 자기가 선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 선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대들듯이 항의하지 않습니까? 왜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살았는데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사람이 악한 자라고 하는데, 우리는 좀 착하면, 좀 신앙생활을 잘하면 하나님 앞에서 대들고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되는 것처럼 그런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다, 이 의식이 없으면 제가 봤을 때 신앙생활은 10년, 20년 해도 아무런 발전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다가 이해가 안 되더라도 내 생각으로는 이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생각으로는 맞은 일을 하시겠지,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더라도 우리 앞에 어떤 일이 펼쳐질 때 내 생각으로는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일을 펼치기 때문에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저는 이해는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 줄 믿고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라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하게 행하신다는 걸 알고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건강한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창세기 4장을 보면서부터 왜 여기에 아담과 하와는 등장하지 않을까? 동생을 죽이는 살인사건이 있었음에도 아담과 하와는 등장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보니까 가인이 부모 말을 안 듣는 자식이구나. 부모가 아무리 말해도 안 들으니까 더 이상 부모도 그 자식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누가 나서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나서는 거죠. 자식이 부모의 말을 들으면 하나님이 나서겠습니까? 하나님이 안 나시는 거죠. 그러니까 가인이 얼마나 악한 자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16절,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쪽 놋 땅에 거하더니, 하나님은 가인이 비록 살인을 했지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해 주시고, 너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죽이지 못하도록 표를 주겠다. 어떤 표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표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가인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너가 잘못했음을 인정하고 이제부터는 아벨에 속한 사람들에게 좀 더 잘해라. 네가 한 사람을 죽였지 않느냐. 그 아벨에 속한 가족들로 봤을 때는 아벨이 그 가정의 힘이고 소망인데 너가 죽였으니까 이제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좀 잘해라. 그런 마음으로 표를 주는데 가인은 돌이키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유는 뭐겠습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잔소리를 듣기 싫거든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기회를 주시는데 그것이 오히려 악영향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싫어하고 잔소리를 듣기 싫어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이런 사람들. 이럴 때 우리는 왜 하나님은 가인을 안 잡으실까? 왜 안 잡겠습니까? 알아듣도록 말하면 자기가 알아서 선택을 해야지, 하나님은 가인을 억지로 붙들지는 않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일 고민이 될 때가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시험이 들어서 교회 안 나올 때, 다른 교회로 가려고 할 때 내가 이분을 잡아야 할까? 그냥 내보내줘야 할까? 그 고민을 한 적이 참 여러 번 있습니다. 그때 제게 주셨던 해답이 누가복음 15장 3가지 비유였습니다. 누가복음 15장 보면은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아버지 집을 떠나는 탕자의 비유, 3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이야기는 거의 비슷하지만 조금 그 대상에 따라서 주인이 취하는 태도는 조금 틀립니다. 잃어버린 양의 비유에는 목자가 그 양을 찾으러 갑니다. 왜냐하면 양은 스스로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존재거든요. 또 자기 발로 나간 것이 아닙니다. 그냥 옆을 돌아보다가 무리해서
떨어져 나간 것이죠. 교인들 중에서도 믿음이 부족해서 시험에 든 자들은 찾아 나가야 되겠다. 못 올 때는 자기 발로는 못 나오니까 찾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드라크마라는 것은 물건인데 자기 스스로 잃어버릴 수는 없습니다. 주인이 실수로 잃어버린 거죠. 주인이 실수로. 그러니까 당연히 누가 찾으러 가야 됩니까? 주인이 찾으러 가야 되는 거죠. 저는 목회자가 자칫 잘못해서 교인들이 목회자 때문에 실족했다면 목회자가 찾아 나서야 된다. 그렇게 묻습니다. 세 번째, 탕자의 비유는 아버지가 찾으러 안 갑니다. 가는데 발목을 잡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은 스스로 자기가 판단하거든요. 아버지가 싫고 자기 스스로 사는 것이 더 똑똑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버지는 그 아들을 잡지 않습니다. 잡아놔도 어차피 나갈 아들이거든요. 그리고 그 대신 항상 동구 밖에서 스스로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땐 가인이 나갈 때 좀 잡아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이런 상황이거든요. 에덴 동산에서 이들이 손을 들어 선악과를 따려고 할 때 하나님이 손목을 부르뜨든지 그렇게 하면 될 텐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55절에 보면 구원이 악인에게서 멀어지면 그들이 주의 율례들을 구하지 아니함이니라. 하나님이 가인을 버리는 게 아닙니다. 가인이 하나님을 버리는 거죠. 어떤 부모가 자식을 버리겠습니까? 물론 요즘은 하도 악한 부모들이 많아가지고 자식을 낳고 버리는 부모도 있지만 정상적인 부모는 자식을 버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자식이 잘못해도 자식을 품고 사는 것이 부모인데, 그러나 자식이 부모와 의견 충돌 때문에 부모의 말을 듣기 싫기 때문에 떠나는 것이 이게 현실이듯이 오늘날도 저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 아무리 잘못해도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가 돌아오기를 바라신다. 그런데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더니, 성경은 동쪽 서쪽이라는 게 있습니다. 동쪽 서쪽은 우리로 말하는 이런 방향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동쪽 서쪽이라는 기준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이 지동교회는 연흥교회로 보면 어느 쪽에 있습니까? 동쪽이죠. 의동교회에서 보면 서쪽이죠. 그러니까 동쪽 서쪽이라는 것은 기준이 중요한 것이 방향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게 말하면 에덴에서부터 동쪽으로 갔다는 것은 에덴이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었고 하나님부터 멀어져서 세상 쪽으로 갔다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세상에서 올 때는 서쪽으로 온다 이런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그냥 직선을 오면은 동쪽으로 가면 됩니다. 그런데 굳이 쭉 밑으로 가가지고 돌려가지고 요단 동편을 건너게 한 이유가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는 성전이 서쪽에 있기 때문에 동쪽에 있는 사람들이 서쪽으로 오게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쪽으로 갔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멀리 떠났구나를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와 있잖아요. 몸은 와 있는데 우리의 마음은 어디 있냐? 우리의 마음. 저는 이 멀리 갔더니 찬송을 볼 때마다 눈물이 참 났습니다. 내 몸은 이 안에 있는데, 교회 안에 있는데, 내 몸은 목사로 있는데 정작 내 마음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주인이 되어 행사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 눈물이 났습니다. 말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실제는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구나. 그건 제일 위험한 것이, 아예 교회를 안 나온 사람 같으면 자기가 하나님과 멀어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열심히 선행을 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 같으면 하나님이 보시기엔 멀리 있는데 정작 자기는 멀리 있다고 생각 못하는 거죠. 그게 구약의 욥입니다. 신약의 바리새인입니다. 자기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니까, 나는 착하니까 하나님 가까이 있겠지. 이 거리는 물리적인 거리가 아닙니다. 영적인 거리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 내 인생의 왕으로, 주인으로 인정하는가, 어떤 결정을 할 때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는지, 내 고집대로 하는지, 그걸 보면 내가 지금 얼마나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17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니라. 참 하나님을 떠났으면 좀 일이 잘 안 풀려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났는데
자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실패한 인생을 자식에게 기대하는 거죠. 그래서 애녹이라 봉사하다, 헌신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 내 인생 비록 실패했지만 이 아들을 통해서 내가 내 꿈을 이루겠다. 아들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집중하는 거죠. 아들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자기의 실망감은 점점 더 커지는 거죠. 앞에 4장 1장에서 신앙생활에 실패해서 에덴 동산을 쫓겨났던 아담과 하와가 자식을 낳고 이름 뭐로 지었습니까? 가인이다. 가인. 내 소유다. 이 아들이 여호와다. 이 아들이 나를 구원해 줄 자다. 그렇게 기대하고 그 아들에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클수록 점점 실망을 끼치는 거죠. 그래서 둘째 아들 이름 뭐라고 했습니까? 아벨이라. 아벨. 어떻게 이런 이름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자식에 대한 기대가 너무 컸기 때문에 아벨이라 말은 허무하다. 이게 뭔가 이게. 내가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는데 이 자식이 내게 주는 것이 무엇인가? 실망, 절망만 주기 때문에 둘째 아들을 아벨이라 지은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향할 때 돈을 신으로 섬기고 자식을 신으로 섬기고 남편을 신으로 섬기고 직장을 신으로 섬기고 그렇게 하면 우리의 결국은 아벨로서 끝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섬겨서는 안 되잖아요. 사랑해야 되고 돌봐줘야 될 대상을 우리는 자꾸 신적인 존재로 섬기는 것입니다. 가인이 진작 좀 부모의 말을 들었더라면 부모가 했던 실패를 반복하지는 않을 텐데 부모의 말을 듣지 않으니까 가인도 똑같은 실패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실패자들의 이야기, 이 이야기를 읽을 때 이게 우리에게 준 이야기다. 내게 에녹은 무엇일까?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무엇에 내 목숨을 바치고 있는가? 그것이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해줄 것이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가인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고 아담과 하와 같은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보면 특별히 자식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어려서부터 좀 형편이 좋으면 초등학교 때부터 의대를 보내려고. 우리 사회에서는 의대를 보내면 제일 돈을 많이 버니까 그 의대를 보내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것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세상 사람들 다 아는 것이 있습니다. 공부 잘하는 자식은 국가의 자식이고 돈 잘 버는 자식은 사돈의 자식이고 공부 못하고 빚진 자식만이 내 자식이다. 저는 이거를 보고 나서 이야, 이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깨달았을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아들을 가인이다, 내 소유다, 하나님이라 그런 이야기가 끝 결론이 뭐냐면은 허무하구나. 내가 돈만 많으면 내 인생 뭔가 펼쳐질 줄 알았는데 내 자식만 공부 잘 시켜놓으면 얘가 출세하면 나를 행복해 줄 것처럼 생각했는데 내 남편만 출세하면 내 인생 행복할 것처럼 생각했는데 이게 다 허무한 거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 가인은 부모의 말을 안 듣기 때문에 부모의 경험을 안 듣기 때문에 자신도 똑같이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낭패를 당하잖아요. 그런데 아들 이삭 때에는 내려간 중에 하나님이 멈춰 세웁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그 실패의 경험을 아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아들은 잊고 있다가 가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 멈춰 세울 때. 우리 아버지가 자기 평생에 실패한 이야기를 내게 해줬는데 내가 똑같이 반복해서는 안 되지. 그래서 이삭은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이만큼 중요합니다. 부모가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자식이 부모의 권면을 받아들이면 그 효과는 있지만 자식이 부모의 말을 안 듣고 자기 고집대로 하겠다. 그러면 부모가 믿은 것이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10년, 20년 믿어도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멈춰 서면 예수 믿은 것이 우리 유익이 있는데 멈춰 서지 않고 고집을 피우고 그 길을 가면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가인이 똑같은 길을 가는 거죠. 가인이 왜 하나님을 멀리했냐면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싫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이 가인도 탕자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부모를 떠나서 실패했더라면 돌아왔을 텐데 참 불행하게도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잘 된 거죠. 아들을 낳고 아들을 열심히 키우고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가정을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성을 짓는 것입니다. 자기가 성을 지어서 가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고달픔이 이것 아닙니까? 내가 내 가정을 지키고 나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돈으로 성을 쌓고 명예로 성을 쌓고 지위로 성을 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성은 하나님이 한번 무너뜨리면 순간에 무너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안전한데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도 잘 되니까 하나님 도움이 필요 없구나 싶은데 그것이 어리석음인 겁니다. 시편 73편 27절을 보면은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들이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며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리이다. 이 구절은 참 사람들이 요절로 외우고 있습니다. 또 28절은 액자로 나오잖아요. 주를 가까이 하며 내게 복이다. 근데 그 앞에 내용을 보면 이 사람들이 왜 주를 가까이 하는지, 왜 주를 떠나는지 그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를 멀리하는 자는 왜 멀리하냐면은 죄를 지어도 불법을 행하도 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돈이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 도와줘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를 떠나는 것입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은 왜 주님을 가까이 하겠습니까?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저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가난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를 가까이 하는 자이고 그런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좀 잘 살기를 원하지만 그 잘 살게 되는 것이 교만함이 되어서 혹시라도 하나님을 떠나게 될까 두려운 생각이 있습니다. 그럴 바에야 차라리 실패하고 가난해서 하나님을 찾는 그 자들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30장 7절에 보면 아굴의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를 가난하게도 하지 마옵시고 부하게도 하지 마옵소서. 너무 가난하면 죄를 지을까 두렵고 너무 부하면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을 떠날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참 가난하지도 않고 부하지도 않고 그 상태, 조금 물질은 있지만 교만하지 않고 내가 부가 있음에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상태가 가장 좋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시면 우리는 불행해집니다. 하나를 주시면 하나를 안 줘야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이삭의 아내 리브가, 야곱의 아내 라헬,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여자로서 얼굴이 예뻤다는 거죠. 여자로서 얼굴이 예쁜 것만큼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또 하나의 공통점은 자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들이 얼굴도 예쁘고 남자들이 다 따를 만큼 얼굴도 예쁘고 자식도 있었다면 교만해가지고 결코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들은 얼굴은 예뻤지만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찾았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의 환경에서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하심이 감사합니다. 어느 가정에 보니까 참 부족한 것이 없는데 자식 하나가 좀 속을 썩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럴 때 제가 속으로 그 자식이 이 가정의 복덩어리입니다. 그 자식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까? 그 자식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그 자식이 복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성을 짓고 나가서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이 아버지가 자식에게 그 성을 물려주는 거죠. 여러분, 부모로서 자식에게 참 재산을 물려주고 땅을 물려주고 집을 물려주고 싶은 그 마음이야 다 부모의 마음입니다. 저는 어릴 때 참 보면은 부모가 부자인 그런 친구들을 보면 부러웠습니다. 저들은 열심히 공부 안 해도 그냥 졸업하면 아버지가 물려주는 회사 경영할 텐데 우리는 열심히 공부해도 남의 밑에 가서 일하는데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우리 부모가 내게 재산을 물려주지 않는 것이 감사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게 재산이 있었더라면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의지했을까? 내게 재산을 물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 스스로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이 내게 복이라 하는 것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오로지 자식이 할 수 있는 것은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었습니다.
큰 성을 물려주는 거죠. 이 성이 너를 지켜줄 것이다. 여러분, 그 성이 영원하겠습니까? 그 돈이 영원하겠습니까? 그 자식은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교만해가지고 거의 쓸모가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신문에 본 기사 있는데 한국의 100대 기업 중에서 반 이상이 유산 문제 때문에 형제와 재판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재판하면 형제가 아닙니다. 이미 원수지간에 다 됐거든요. 부모의 재산을 자식이 물려주면 그게 자식에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오히려 형제간에 원수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후손으로서 자꾸만 자식에게 뭔가를 주려고 하는데 그게 자식에게 진짜 도움이 되는지, 자식을 안전병이로 만드는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내가 잘하면 할수록 기대를 하게 반대급부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자식이 이렇게 했는데 자식이 내게 이렇게 잘해주겠지. 그게 결국 자식도 힘들게 하고 본인도 불행하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일정 양만 해주고 그 다음부터는 자식이 스스로 독립하도록 그렇게 키워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자식에게 신앙을 물려주는 것이 그를 영원히 살게 하는 것이, 세상 물려주는 거, 부모가 아무리 평생을 벌었더라도 자기가 벌지 않는 부모의 유산을 받은 사람은 관리를 오래 못합니다. 부자가 3대 못 간다잖아요. 믿음은 영원히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인을 보면서 그렇겠구나, 성경에 나온 말씀이 진리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 때 하나님이 우리의 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내 뜻을 들어줄 수도 있고 안 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이 안 들어준다고 해서 삐지거나 원망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더 큰 계획이 있구나 그렇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 곁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공급해 주시고 지켜주시는데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이 듣기 싫으니까 우리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그때부터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괴로운 인생길 아닙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그렇게 힘든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놋 땅에 가 있다는 것은, 놋이라는 것은 방황하다는 것입니다. 안정이 안 된 거죠. 계속 떠돌아다니는 삶, 이게 하나님을 떠난 삶의 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식을 낳았는데 또 자기 어머니처럼 자식을 신처럼 떠받드는 것입니다. 이 자식이 내게 뭔가 해주겠지 싶어가지고 자식에게 내 인생을 전부를 투자하는데 여러분,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자식은 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식을 사랑하고 돌보는까지 우리가 할 일이지, 자식을 신처럼 떠받들고 이 자식이 성공하면 내 인생이 팔자를 펼 것이다, 그런 생각 자체가 위험한 생각입니다. 내가 돈을 얼마 벌면 그 돈이 나를 행복해 해주겠지, 이게 다 우상이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으면 오히려 안 되는 것이 탕자의 아들의 비유처럼 복인데,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 너무 잘 되면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성을 쌓는 것은 내가 나를 지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을 쌓아도 성을 지는 데는 오랜 기간이 걸리지만 무너뜨린 데는 한순간이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성을 쌓아야지 땅의 성을 쌓아서 안 되겠다. 우리가 또 자녀들에게 돈을 물려주기보다 하나님 믿음을 물려주는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